요즘처럼 정부가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색안경 끼고 이렇게 바라보았던 적은 이전에는 일제 시대가 있었지만 요 근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불안해만 하고 두려워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시기는 이렇게 폭군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이렇게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는 언제 혹독한 고난이 불어닥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조금 견디다가 어찌 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이렇게 기독교 박해는 잠깐 견디면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이렇게 고난을 맞이하고 또 견뎌내야 했던 그런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마음과 입에서 뭐가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힘들면 어떤 말이 나오죠? 먼저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마음에서 올라오죠. 바로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혹독한 고난의 결과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1년에 한 번 이렇게 복귀 행군까지 5박 6일 정도를 유격 훈련에 이렇게 온 대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훈련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마르고 또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뒹굴고 구르고 또 팔이랑 무릎도 다 까지고 또 반복되는 유격 체조와 그리고 선착순 조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보면서 인신모독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쯤 되면 진짜 악이 받쳐요. 악이. 첫날은 내일이면 괜찮겠지. 둘째, 셋째 날이면 또 둘째, 셋째 날, 넷째 날 계속되는 이렇게 힘든 훈련의 일정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입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욕이 나오고, 빨간 모자만 쓴 그 유격 조교들만 보면 진짜 정말 뛰어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던 게 솔직한 나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2장 1절에서 혹독한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 있기에 베드로는 그것을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악독은 자비심이 없이 남을 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고요. 또 여기서 기만은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다른 사람들 눈에 더 돋보이고 싶은 이렇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남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질투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결국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바로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방하는 말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악한 말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악하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방금 언급한 죄악들은 계속되는 고난의 결과 힘들고 지쳐서 악의에 차서 지을 수도 있는 죄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버리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여기서 완전히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1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혹독한 고난이 계속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악한 것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우리 힘으로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죠?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울고 또 아파도 울고 또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엄마의 보살핌에 온전히 의존합니다. 베드로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갓난아기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계속적으로 엄마 말을 찾으며 계속적으로 울어대듯 갈급함으로 말씀만 찾아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을 제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저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떠한 것도 나 자신을 특히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갤 수 있을 만큼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우리 심령을 쪼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혹독한 고난이 와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10절부터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돌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본래는 아무 쓸모없던 사람들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돌들처럼 아무 쓸모 짝에도 없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산돌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쓸모없는 돌 같았지만 4절 끝부분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산돌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수께로 나아감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산들돌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스스로 산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는 버림을 받은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도 산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버림을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버림받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을 아는 자들은 힘든 역경과 고난이 와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돌로서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들로서 살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슬픔과 우울함과 아픔과 분리됨이 제거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여서 서 있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과 이렇게 1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중에 가장 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으로 난 자,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택하심을 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왕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적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를 동시에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여기서 거룩한은 구별되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따로 구별한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나 구별된 자이고 또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소유되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9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덕을 전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맘 이슬람 교역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꾸란의 반 정도를 외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슬람에 심취했던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슬람 세계관과 그 꾸란을 통해서 온전히 이슬람 교도였던 그가 우연히 들린 서점에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발견하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확한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에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그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저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카사브랑카의 어느 시장에서 나가서 아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빛으로 들어게 하신 존재이며 그것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우리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갈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 원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혼을 돌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많은 비방 박해 속에서도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도리어 선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이렇게 본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을 담대히 이렇게 선으로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무시당했던 적이 정말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항상 뛰어넘는 그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항상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친히 우리 산돌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신 고난도 기꺼이 감당케 하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이 시기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본받게 하시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흐름이 바뀌게 하시고 영적 돌파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